부활절이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기독교 절기로 예수님이 탄생하심을 축하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묵상하고 감사하는 성탄절과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된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을 예배하는 부활절이 예수님의 일생을 요약하는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지 않으셨다면,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시지 않았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없음에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간다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소망이 되셨고 우리의 생명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왜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바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 멸망당해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어느 민족이든지 어느 나라든지 다 종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나라, 그 모든 민족의 이 사후세계,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개념이 있습니다. 이 종교와 그리고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생각은 어느 누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당시에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종교란 것을 발명해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 종교는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납니다. 누가 만든 게 아니에요. 사람이 있는 그곳에는 저절로 종교가 생깁니다. 지금도 이 서구 문명 그리고 물질 문명이 닿지 않고 세상과 단절돼서 살아가는 아마존 밀림 속 그 원주민들 속에도 종교가 있고 그들 안에도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종교와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개념이 있는 것은 우리가 누가 가르쳐줘서 아는 것이 아니라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인간이 이런 본능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라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죄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기 때문에 거짓 신들을 만들어서 섬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큰 바위를 신으로 섬기기도 하였고 아니면 큰 나무를 신으로 섬기기도 하였고 그리고 때로는 동물들을 신으로 섬기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수많은 우상들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죠. 부처, 알라, 그리고 인도의 수많은 신들, 그런 우상들을 만들어 섬깁니다. 이렇게 우리를 만드신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도저히 아무도 건널 수 없는 깊은 절벽을 만들었습니다. 참 하나님을 알 수 없지만 우리 본능에 하나님에 대한 이 개념이 남아있기 때문에 헛된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예배도 하지만 우상들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죠. 그런데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화목한 관계를 회복하게 되면서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 죄가 무엇인가? 이 땅에서 죄는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죄는 사람을 죽이거나 아니면 사람을 때리거나 아니면 물건을 훔치거나 사기를 치거나 남의 것을 빼앗거나 이런 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죄의 본질이 아니죠. 죄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불신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 그리고 불순종이 바로 죄입니다. 이 죄가 이 땅에 들어오게 만든 사람이 아담과 하와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모든 열매는 먹을 수 있다라고 하셨어요. 모든 건 다 먹을 수 있다. 그런데 단 하나의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열매가 바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먹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라고 분명하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먹어도 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먹지 말라고 하신 그 명령을 어김으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으며 인류를 대표하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는 죄와 죄의 영향력 아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항상 걱정과 근심이 끊이지 않게 되며 또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살게 됩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10시에 모여서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있죠. 첫 번째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면서 동시에 죄가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죄 때문에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절벽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하나님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건널 수 없는 계곡을 이으는 다리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리는 한쪽은 인간 쪽에 연결이 되어야 되고 다른 한쪽은 하나님 쪽에 연결이 되어야 돼요. 사람과 하나님을 연결하기 때문에 다리 한쪽은 사람이어야 하고 다른 한쪽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안 되죠. 인간은. 왜 안 되냐? 인간은 인간 쪽은 연결할 수 있지만 하나님 쪽은 연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천사들은 어떨까요? 천사들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요? 없죠. 천사는 왜 안 되느냐? 천사는 인간도 아니고 하나님도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은 어떨까?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가 될 수 있을까? 안 됩니다. 왜? 성령은 하나님이시지만 성령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할 수 있는 다리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사람과 참 사람이시면서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다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다리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이시자 왕이신 예수님이 세상의 왕인, 그 당시 세상의 왕인 로마 황제의 아들로 오신 것이 아니라 다 몰락하여
그냥 1000년 전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다윗을 조상으로 둔 가난한 나사렛 사람 요셉과 그의 아내 마리아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지질이 가난한 집 아들로 태어난 것도 모자라서 태어나실 때는 번듯한 방이 없어서 말 구유에서 태어나시고 말이 여물을 먹는 그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는 구원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비천한 곳에 태어나신 이유는 예수님은 부자들과 권력자들의 구원자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하찮고 낮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며 감사할 일이죠. 나 같은 죄인, 벌레만도 못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이며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우리 편에서 생각하면 말할 수 없는 은혜이며 축복인데 이게 예수님 편에서 생각하면 어떻게 되나요? 예수님 편에서 생각하면 한없이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려면 먼저 하늘의 영광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 내려놓음이란 책을 아시죠? 이용규 선교사님이 쓰신 책, 그리고 저희 교회에도 오셨었다고 이제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이렇게 내려놓음이란 책이 뜨게 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이분이 서울대학교를 나오시고 그리고 하버드 대학교에서 박사를 받으신 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는 앞길이 확 뚫린 분이잖아요. 서울대학교 나오고 하버드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니까 앞길이 확 뚫리신 분이신데 이분이 박사학위를 받자마자 어디로 가셨어요? 몽고로 가셨어요. 몽고. 아무것도 없는 몽고 땅에 가서 7년 동안 사역을 하셨죠. 그러면서 이분이 다 내려놓았을 때,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움받는 것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남보다 머리가 더 좋은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좋은 학교를 나올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내 노력과 내 수고로 하나님 없이 이룬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정말로 예전에 한국에서 한참 전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사당 오락? 그런 얘기 있었죠. 4시간 자면 대학교 갈 수 있고 5시간 자면 대학교를 떨어진다. 뭐 사당 오락 있어요. 그리고 막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이야기할 때 니네가 지금 열심히 공부하면 나중에 네 미래의 마누라의 얼굴이 바뀐다. 뭐 이런 얘기를 남학교에서는 했어요. 지금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교 가면 이쁜 마누라 얻고 공부 안 하면 못생긴 마누라 얻는다. 뭐 이렇게 막 학생들에게 그 공부하라고 이제 도전을 주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뭐 4시간 자면 대학교를 붙고 5시간 자면 대학교를 떨어지는 것이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셔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부 잘한다고 자랑할 필요가 없는 게 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되는 거지 자기가 잘나서 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은 그것을 아신 거죠.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진정으로 내려놓을 것도 없습니다. 내게 있어야지 내려놓지. 어차피 처음부터 내게 아닌 건데 내 거라고 착각하며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실 때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하셨고, 예수님은 아버지와 함께 온 우주를 자신의 뜻대로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창조주이시며 왕이신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는 하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왕의 보좌도 내려놓으셔야 되고 자신의 그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낮아지심입니다.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더 낮아지셨어요. 예수님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모든 인간의 연약함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다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갓난아기 때부터 젖될 때까지 어른들의 도움이 필요하죠. 예수님도 연약한 인간, 죄인들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도 모든 아기들처럼 배고프면 울고 배부르면 자고 또 오줌 싸고 똥 싸고 기저귀 늦게 갈아주면 찝찝해서 우는 그런 우리와 똑같은 아이였었어요. 시간이 좀 지나면 몸을 뒤집으려고 예수님도 애쓰실 것이었고 고개 들려고 안간힘을 쓰셨을 것이고 엉금엉금 기어 다니셨을 것이고 일어서려고 발버둥 거리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을 향해서 요셉과 마리아가 아빠 해봐 아빠, 엄마 해봐 엄마 이렇게 하셨을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처음 엄마 하고 이야기를 하면 아이고 우리 예수 최고다 하면서 요셉과 마리아가 좋아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보통 인간이라면 뭐 당연한 일이겠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 천군과 천사들로부터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는 예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자기 자신을 낮추시는 것입니까? 거기에 이 땅은 죄악으로 가득 찬 땅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시기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제가 4년 전인가 그때 과테말라 선교를 갔었을 때 정말 회개를 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과테말라에 가면 그 선교사님이 교회 안에 선교관을 잘 이렇게 만드셔서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 교회 안에 화장실도 수세식 화장실이고 또 뭐 침대도 있고 샤워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음식도 저희 입맛에 맞는 그렇게 맛있는 것으로 잘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과테말라 음식 참 맛있다. 입에 잘 맞는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때 한날은 저희가 이제 학교로 의료 선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뭐 초등학교 같은데 그 학교에서 교실 하나에서는 그 동네 사람들 의료 선교하고 그 다음에 운동장에서는 조그만 운동장에서는 거기 아이들 몰아다 놓고 이제 뭐 선교 공부 같은 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환경이 열악하니까 그 크레파스, 크레용 뭐 24개짜리 조그만 거 그거 한 10명 모여있는 데다 하나 던져주고 그거 가지고 해라 라고 하면 애들이 그냥 10명이 그거 하나 가지고 땅바닥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막 해요. 그리고 의료 선교도 뭐 이름만 거창하지 결국 주는 거는 비타민이랑 그리고 항생제밖에 안 줘요. 그리고 혈압 체크해주고. 이제 그렇게 이제 선교를 하고 이제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점심시간에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 현지분이, 그 학교 근처에 있는 현지분이 저희들 선교팀을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해서 이제 점심 식사를 대접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집이 들어가는데 약간 양철판 같은 거 되어 있고 흙바닥에 되게 이게, 좀 그랬어요. 그랬어요. 완전 시골 깡촌, 한국에는 뭐 그런 저기를 찾아볼 수도 없을 거예요. 양철판 같은 거 하나 대고 땅바닥도 흙판이고 막 더럽고 거기다가 이제 스파게티를 해주셨는데 스파게티가 약간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약간 미적지근하면서 거기 안에 이제 갈은 걸로 했는데 보기에는 갈은 소고기처럼 보였는데 그게 소고기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식기가 좀 너무 더러웠어요. 그래서 갑자기 비유가 상했어요.
근데 이제 그분 대접하는 분들은 이제 잘 먹나 못 먹나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기는 먹어야 되겠는데 도저히 못 먹어서 내려놨어요. 근데 저만 내려놓은 게 아니라 대부분의 어른들은 다 내려놨어요. 저희들이 의료 선교를 갈 때 이제 현지인 의사도 데리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50불을 주면 그 의사가 따라와서 같이 하는데 그 현지인 의사도 안 먹었어요. 내려놨어요. 예, 예. 뭐 토할 것 같고 그래가지고 도저히 못 먹겠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한 집사님은 모든 어른들이 다 내려놓으니까 자기도 내려놓으면 너무 눈치가 보여서 토할 것 같은 거를 참고 그분은 다 드셨어요. 드셨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저희 재현이가 4학년 때였는데 쟤는 맛있다고 한 그릇을 더 먹었어요. 근데 저희는 이제 너무 지저분하고 더럽고 이래가지고 도저히 못 먹겠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이제 그때 저희들이 그날이 끝나고 저녁에 모여서 같이 이제 뭐 기도회 하고 하니까 그때 저뿐만 아니라 다른 어른들도 다 회개하게 됐다고. 우리가 너무나 선교 와서 편하게 살고 이 사람들은 저게 날마다 살아가는 모습일 것이고 특별히 또 선교팀 왔다고 더 정성껏 준비했을 텐데 우리가 너무나 좋은 환경 속에 살면서 감사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회개를 했는데 예수님은 어떠셨을까? 하늘의 그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보실 때 이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본질적으로 동일하신 분이시죠. 똑같은 권능과 권위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기 싫으면 안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이 높은 분이셨지만 결코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높은 자리를 버리고 낮은 곳으로 임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온 우주와 만물의 주인이시면서 왕이신 예수님이 이처럼 자기 자신을 낮추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까? 바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낮추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악된 세상에서 죽으셔야 할 만큼 우리가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까? 밭에 감추어진 보화의 비유에 보면 그 밭에 보화가 묻혀있기 때문에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생명을 버려야 할 만큼 우리가 그런 가치 있는 존재입니까?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파괴하는 존재. 차라리 인간이 멸종되는 것이 이 지구를 위해서 낫다라고 생각되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이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영광을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죄 없는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차라리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었다면 이 세상에 사는 것이 견디기 쉬우셨겠지만 마치 항상 미세먼지 속에서 사는 사람과 미세먼지가 없는 깨끗한 공기에서 사는 사람이 미세먼지 속에서 살아갈 때 누가 더 견디기 쉬워요? 항상 미세먼지 속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러려니 하면서 살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우리와 똑같으시면서도 죄 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셨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기꺼이 자기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나의 왕으로 영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마음을 품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마음은 바로 낮아지는 마음, 겸손해지는 마음입니다. 우리 가운데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애쓰고 남들이 자신을 알아봐 주길 원하는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을 낮추시고 우리를 위해 섬기고 희생하셨던 것처럼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빛이 나지 않아도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낮추며 겸손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오직 나는 낮아지고 예수님이 높아지는 우리 브라이어드 한인장로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